오늘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편 강해에서 지금 이게 1편부터 41편에 써 있는 시편 강해 1권을 가지고서 이 책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나가고 있는 중에 지금 오늘은 22편, 다음 주에는 23편. 여러분들 다음 주 23편은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용의 시편인데 정말 은혜 받은 감동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편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이 울부짖는 비통한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비통한 울부짖음이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가는 또 설명도 하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이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고 하는 말이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가 각각 다른 경우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엄청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해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비통한 울부짖음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성경 사무엘상 17장부터 29장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기서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이때 다윗의 인기는 온 국민에게 중천해서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인기가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기를 본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참 좁쌀 같은 인간이었는지 시기 질투심으로 내가 왕인데 나보다 어린 자식 같은 다윗이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하면 내가 임금 노릇하기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에 의한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병을 낫게 해주는 자기를 돕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향해 가지고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잿삼 이 다윗은 단창을 피해 가지고 이게 참 착각했을까? 왜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데 또 던집니다. 이때의 다윗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깨닫고 다윗이 도피하러 가서 어디로 도피하러 가느냐?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의식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왜 사울왕이 나를 이렇게 적대하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게 까닭에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피신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니까 다윗이 사무엘 밑에도 있지는 못하고 다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대로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지 인간적인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뭔가? 그거는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의 처신을 바라보면 그가 위기 능력을 대처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불행하게 경찰에 쫓긴다든지 나는 형사에게 수배를 당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고 할 때에 맨 먼저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로 도망을 나겠지만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살인을 깨닫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사무엘을 찾아가고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위기 때 가장 자기의 정직한 영성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고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정말 사울왕이라고 하는 왕이 왕의 근본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역적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참 무지막지한 사울왕이 됩니다. 이 모습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맨 처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고 하면 이제는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울왕과 가장 적대적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가 5개로 형성된 이런 해적 국가들이었는데 가드라고 하는 곳은 그곳 가운데에서 제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가드로 도망을 가요. 가드로 도망을 가서 거기 가서 이게 살기를 희망을 하는데 이거 참 다윗도 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아니 옛날에 자기가 골리앗을 저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적군이 바로 골리앗이었고 저 블레셋이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찾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참 다윗이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착각을 한 거죠.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에 사울을 피해가지고 가서 사자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동물 속에 갔는데 곰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는 사울왕을 피하러 갔다가 이제는 블레셋에 죽게 생겼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때 완전히 쇼를 하죠. 미친 척 하면서 침을 그냥 질질 흘리고 발을 꼬이면서 개기적거리고 완전히 사람이 병신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쇼를 해가지고 와서 어떤 이런 미친놈이 이게 다윗이다. 이건 다윗 아니다. 이래서 이 다윗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블레셋도 갈 수가 없고 사울왕이 있는 국내에 도망을 다니는데 그 국내에 도망을 다니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아둘람 동굴에 가서 참 거기 가서 숨어 지내는데 제가 옛날 이스라엘 갔을 때 아둘람 동굴을 한번 근처를 가봤어요.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한
군 정도가 이 굴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들어갔다 어느 쪽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동굴이 복잡한 데 가서 이제 다윗이 거기 가서 손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둘람 동굴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동굴에서 다시 어디로 도망가냐면 십황무지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또 광야 하길라로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는 곳곳마다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를 3,000명씩이나 이끌어가지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마 오늘 이 시편 22편의 배경은 아마 이런 다윗이 사울왕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시의 배경이 오늘 이제 이 시의 22편의 배경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동굴에도 도망을 가고 십광야에도 하길라에도 도망 다니는데도 계속적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통을 계속 당해야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울왕으로부터 적대를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그런 처절한 심정으로 이 시편 22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보면 내용이 완벽하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돼요. 이 시편이 전반부는 1절부터 21절에 보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2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이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내놓으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이 1절부터 21절까지는 적나한 인간, 연약한 인간,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이 시편 22편의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시편 22편부터 22편 22절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앞에는 두려워 떨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져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경외할지어다. 24절에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을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 앞에 21절까지는 다윗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의 처절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22절부터는 완전히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73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들 내용들을 거의 다 본다고 하면 이 내용이 전반부에는 거의 절망적인 그런 절망을 그대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다가
후반부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이 다윗의 특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이 세상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아픔을 아프다고 호소하고 외로움을 외롭다고 호소하고 그런 호소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호소와 안타까움과 울부짖음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후반부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을 나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이 다윗에 깨우쳐주는 귀한 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이 시편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선구자였던 다윗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6장 46절을 같이 함께 합독을 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쫓겨도 맹단이다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를 성경적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야 이 복음의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 엘리나 마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시고 6시간을 매달려 있는 동안 가운데 7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을 저 유명한 가상칠언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 7마디는 예수님이 아침 9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으시면서 물도 쏟고 피도 쏟으면서 예수님이 7마디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죠? 대충 아시죠? 대충 아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요한을 형해서 너희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라. 아들이여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이 말이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자에서 물이 흐르고 있으니 말라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목마르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것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무지해서 이런 사람인데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제는 6번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 말의 진의가 여러분에게 정말 실감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주십니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우주 만물의 창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를 했을 가운데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언제 창조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 사탄이 언제 창조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 만들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존재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하냐면, 조직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데에 하면 성경 구절에 있는 여기저기를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한 내용을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못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욥기서 38장 내용은 욥이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묻는 말입니다. 네가 대장부답거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땅의 도량법으로 땅을 요만큼은 바다를 만들고 요만큼은 땅을 만들고 요만큼은 호수를 만드는 도량령을 만들었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7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너는 그때 없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 우주 만물을 땅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작업에 노래하며 큰 기뻐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천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새벽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다시금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찬양을 했던 것을 보면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였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에스겔서 38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파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그룹임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의 한 부류라는 말을 그룹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뒤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했던 천사가 에덴 동산의 그룹에서 살면서 굉장한 화려하게 살던 그 천사가 드디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는다. 그 하늘에서 내쫓는 천사가 내려 쫓긴다는 얘기가 또 한 군데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곧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추방당했던 그 천사가 쫓겨가지고 저 천상의 하나님 세계에서 살지를 못하고 그가 인간과 하나님 중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탄론이라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의 천사의 기원과 사탄론의 기원이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런 천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낳았고 자기가 만드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그 타락을 한 천사가 이제는 마귀가 돼가지고 가서 뭔 일을 하냐면 마귀가 저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을 하니까 바로 그 하와가 유혹을 하는 게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원주를 지었던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의 원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형벌이 따르는데 하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을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을 인생 동안 죽어야 하는 운명을 겪었고 마지막 죽어야 되는 운명을 죽는 것이 사탄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 인간의 죽음, 이건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인간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데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에는 어디가 되냐고 하면 자기가 옛날 창조했던 그 천사가 타락한 사탄한 밑에 자기가 죽어지는 자존심이 형편이 없어지는 자기가 창조했던 그 천사 밑에 있는 사탄에게 자기가 굴복당하는 이 처참한 비극을 당하는 것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27장 36절에 기록되는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게 될 때에 두 가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왔는데 이제부터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탄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드는 그 사탄에게 예속을 당합니다. 이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절규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에게 떨어지고 사탄에게 지배받는 최대의 굴욕을 당하시는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절개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겪는 그 울부짖음을, 얼마나 처참한 울부짖음을 이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우리는 부자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고난 없이 살기를 바라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린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저 사탄에게 굴종을 당해야 된 말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나야 부활의 영광을 갖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어디를 건넌 후에 영광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까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동반해야 부활의 영광도 기쁨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활의 영광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치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고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까? 내가 저 사탄에게 굴종을 해야 됩니까? 이 자존심 상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은 후에라야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귀한 진리가 예수님의 경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깨달은 교회사 속에서 이걸 삶을 실천한 사람이라야만이 교회 역사에서 이름을 남기게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고초를 겪은 사람이라야만이 부활의 영광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냥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첫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탁발 수도사였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나가지고 23살부터 39살까지 동량을 하면서 구걸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밥은 동량을 해서 얻어먹고, 몸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빈민을 돕고, 가난한 일 돕고, 병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39살까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자기가 일생을 이루어졌던 그 수도원을 후배에게 빼앗겨버리고 암자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니까 숲을 바라봐도, 무슨 꽃을 바라봐도, 무엇을 바라봐도 이 무소유를 깨달았던 이 프란시스는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영광의 자리를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도 단절당하고 또 이 사탄에게 예속당하는 자존심 상해 가면은 그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먼저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과 순환과 역경을 겪어야만 이 모든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독일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대학을 공부하러 들어가다가 갑자기 수도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 수도사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였냐면은, 요즘 좀 얘기가 좀 지나친 얘기가 되지만, 너무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감옥에서 뭐 10범, 뭐 12범, 몇 범 이렇게 재범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어디로 다시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를 동경하고 들어간다고 하죠? 감방을 다시 동경한다는 거예요. 왜? 그 감방 거기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지만은 거기는 잠자리가 있고 새끼 공짜 밥이 나오고 또 환자들 갖다 진찰을 해주고 이게 다 공짜니까 이 세상에서 살라고 애쓰는 거 그 전부 노력을 해도 겨우 밥 못 먹고 사느니 차라리 감방을 동경 안 한다. 좀 적절한 이유가 아니지만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무식하냐? 그가 공부했느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에서 방 줘요. 먹을 거 주지. 또는 그 사람 모든 거 공부 가르쳐 주지. 또 존경받지. 또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냐고 하면 수도원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몰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해치려고 할 때에 루터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가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것 가운데에서 시편 22편을 읽어보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중세기 카톨릭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치된다는 걸 깨달아요. 왜? 다윗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기를 하죠.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기를 하죠. 그런데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밥 먹여줘. 공짜로 집 줘. 그 사람들도 대접받아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배속해가지고 존경을 받아. 이거 아닌데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데 이 캐톨이라고 하는 모든 지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접만 받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깨닫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 미국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크로스비 여자는 나아가지고 가서 6주 만에 이 어린애를 돌보는 이는 이 식모 여자가 잘못 깨달았고 어린애가 자꾸 눈곱이 생기니까 그 아주까리 뜨거운 기름을 끓여가지고 가서 눈에다 넣으면은 이 눈곱이 안 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뜨거운 아주까리 기름을 끓여가지고 가서 눈에다 넣는데 어린애가 6주 만에 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님이 됐던 이 여사가 이제는 나이 13살 먹어가지고 가서 맹아학교를 들어가요. 맹아학교를 들어가서 23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놀라운 그런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시를 짓기 시작해요. 시를 짓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지금 찬송가를 작사를 한 것이 한 2,000여 곡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찬송가들 가운데서 22곡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또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모든 찬송을 누가 지었냐고 하면 안못 보는 장님이었던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시를 지어서 세계화되게 되는 놀라운 공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아마 장님이 안 됐더라면 공부 잘해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됐을런지 또 뭐가 됐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불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 세계를 뒤집는 놀라운 찬송가 작가로 존경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근본이 뭔가? 고난당하는 거, 가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것이 내 살기 위한, 삶을 위한 방편 가운데 가난이란다든지 고난이란다니 아니라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곤고를 당한다면 그거는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신앙으로 정리하는 길이 바로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는 건 그건 뭡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들 문제들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전부 바라보면 인생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닫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찬양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발전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의 본분이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시편 말씀 중에 다윗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울부짖음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를 우리에게 남긴 것을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운데 인간고가 갖가지로 각각 형태가 다르게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낙심하다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성도의 본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같은 위대한 슬픔의 모범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체험하셨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진정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처절한 고통도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